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에서 세우고 보살핀 교회였는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교인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파벌이 생기고 또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위보다 믿음을 강조한 바울을 거짓 사도다라고 비난하면서 교인들에게 바울을 악평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자기들이 정통성을 가진 교사라고 주장했어요. 그런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유대주의자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다시 누구의 추천서가 필요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써준 추천서 때문에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 같은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하면 나에게는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추천서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추천서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던 바울의 편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당시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써져 있는 것이라면 바울의 편지는 교인들의 마음에 쓰여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잉크나 먹으로 쓴 것이지만은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습니다. 세 번째로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종이에 쓰여져서 몇몇 사람들만 볼 수 있지만 바울의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진 것입니까?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이 편지는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진 편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 그렇다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편지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편지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담겨야 합니다.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는 말씀에서 보면은 그 편지의 성격이 분명합니다. 요즘에는 편지를 별로 주고받지 않는데 그전에는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편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워오면은 전방에서 그 군대 생활한 군인들에게 보내는 위문 편지가 있었어요. 또 어버이날이 가까우면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효도 편지를 썼어요. 그렇게 편지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또 그 편지들 중에는 누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도 있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아주 슬프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입니까? 어떻게 읽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편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 편지의 내용이 확실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시인이고 소설가였던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쓴 레미레자볼이라는 아주 잘 알려진 작품이 있어요. 이 빅토르 위고가 그 작품을 써서 이제 출판사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출판사인 호스트앤드 브라게트사 앞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종이에다가 딱 두 마디, 두 글자 써서 보냈어요. 물음표 그리고 빅토르 위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 물음표라는 것은 책이 잘 출판되고 있느냐, 잘 팔리고 있느냐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 편지에 대해서 출판사는 딱 한 가지 기호를 보내왔어요. 느낌표.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은 뜻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으면 40년이 되었으면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얼굴 표정에 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들의 언어와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여러분들 얼굴을 탁 보고 아, 하늘교회 장로님이구나, 안수집사 권사구나, 하늘교회 교인이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죄에 빠져 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아멘.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세상에 전해줘야 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늘로부터 편지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편지로,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편지로,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함을 전해주는 편지로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그 편지를 전달해야 될지 찾아가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우리 교회가 이제 필리핀 단교 선교를 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 하는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이나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삶에 지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아멘. 한 유대교 랍비가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어요. 그 택시 기사의 가족들은 이 랍비가 속해 있는 회당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이 기사는 자기가 회당을 나가지 않으니까 미안해서 랍비에게 말합니다. 랍비님은 성인식 이후로 한 번도 회당에 가지 않은 저 같은 유대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을 때 랍비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기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택시기사지요. 택시기사는 모든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공항까지 태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도시에 가서 누군가의 감동과 변화를 줄 그런 강연을 하게 될 텐데,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거기에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금 무전 연락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를 공항에 내려주고 병원으로 가서 한 여성을 이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그런 예정인데, 당신은 그녀를 건강한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치유의 한 작은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은 부모의 인정을 지켜보러 고향을 찾는 누군가를 태워줄 수도 있고, 초혼을 하기 위해 연인을 만나러 가는 남자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숨은 공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크고 훌륭한 일입니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축복해주고, 직장에 가서 아름다운 말과 밝은 인사로 동료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것.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장사하는 분에게 수고하신다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누구를 만나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축복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라고 한다면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서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촛불이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듯이, 소금이 녹아져서 음식의 맛을 내듯이 자신을 희생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반대로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은 사람을 역겹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편지는 누가 보낸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편지는 누가 보낸 편지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편지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기쁨이 달라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신 편지예요. 이 편지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이 보낸 편지보다 귀중한 편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우리들이라면은 그 사실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파리에 있는 어느 골프공 가게에서 아주 오래돼 보이는 진주 목걸이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색깔이 다 바랬지만은 그 진주 목걸이에는 장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냐 해서 500불을 주고 그 목걸이를 샀어요.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궁금했어요. 이 골동품이 어떤 골동품인가?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골동품 가게에 갔더니 주인이 돋보기로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 목걸이 내가 2만 불에 사겠습니다. 2만 불이라면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뭔가 특별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권위 있는 그런 보석상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이 목걸이 5만 불에 팔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5만 불이면 5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걸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몰랐습니까? 하고 돋보기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목걸이에 있는 그 장식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기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의 친필 작은 사인이 거기 새겨져 있어요. 그 목걸이 값은 얼마 나가지 않지만은 그 목걸이를 보낸 사람이 나폴레옹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갖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친필로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아멘.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고 믿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갓 입학한 그 1학년 그 어린 학생들을 3개월만 가르쳐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 교양이 없는 사람인지,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아이에게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부모의 모습이 거기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는 모습에 다 나타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나타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장의 글도 남기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음판에 편지를 새겨주셨어요. 먹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피로 성령의 감동으로 써주신 편지입니다. 아멘. 일본의 우리 기독교인으로 성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하천 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일본 이름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젊은 날 폐병에 걸려서 이제 집안에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집 문을 놓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염병 환자가 있으니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전도자는 괜찮습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하천 부모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삽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것을 보여줍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편지를 누가 읽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는 편지들이 됩시다. 희생하고 헌신하여 그 사랑을 보여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확실하게 전해준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표정에서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믿음의 길로 이끄는 아름다운 편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